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건강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항상 죄인들과 이렇게 지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느냐? 그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소리도 듣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소리를 이렇게 이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게 뭘까요? 죄인들과 친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막 살인죄 저지른 사람, 막 이런 사람하고 막 친구 삼고 싶어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죽음까지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 가지 중요한 신비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게 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이 하느님 사랑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고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오늘 복음을 보면은 헤로데가 등장하는데요. 헤로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었죠. 왕이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실제로 자기 말 한마디에 세례자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가 당하지 않는가 이런 것까지 결정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니 또 뭐도 많았겠어요? 돈도 많았겠죠. 그죠? 높은 지위에 있었죠. 돈도 많고 권력도 강하고. 그런데 그 헤로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이렇게 반응해요. 몹시 당황하였다. 몹시 당황하였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몹시 당황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몹시 난처해 했다 이렇게도 번역하는 거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피를 못 잡았다. 크게 당혹해 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 어원적으로 이 디아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가다라는 단어가 합성돼 쓴 단어예요. 이 디아는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는데 길이 막 이렇게 다 분리가 돼버리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왜 몹시 당황했을까요? 세례자 요한을 자기가 죽였었으니까. 근데 그 죽였던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요,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를 두려움 속에, 당혹함 속에, 어둠 속에 가둘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참소하게 만들고 난 뒤에 잊고 살았겠죠. 잊혀지니까 죄가 갖고 있는 힘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누군가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그 잊혀졌던 죄가 다시 생각나서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용서입니다. 용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넘어가고 묵혀두고 그냥 뭐 남들도 다 이러는데 이러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선택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본질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잊혀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늘나라에서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두고 기뻐한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기뻐한다. 우리들 영혼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삶 안에서 겪게 되는 굉장히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그 희망이 우리들 안에서 가득 차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보다 더 기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헤로데처럼 묵혀두고 잊혀지게 내버려두고 주님께 용서 청하는 것을 인색하게 대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가 다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서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 다시 빠져들게 되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성경에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의 힘을 믿고 주님께 용서받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일독서 말씀도 볼까요? 하느님께서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하느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 삶이 온전하겠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 거처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 이게 신앙인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거처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 돈이 있으니까, 그냥 나 뭐 문제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과도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한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요.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무엇인가를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답니다. 품삯을 받아도 그 품삯이 어떤 거랑 똑같느냐?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과 똑같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될 게 주님의 거처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나무 그늘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힘, 숨고 싶은 힘,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힘,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느냐? 하느님의 거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이 고해성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죠.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성사고, 죄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는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시켜주는 성사고, 나무 그늘 속에 숨어서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지 않는 내 영혼에게 빛을 주면서 하느님의 거처가 마련될 수 있게 해주는 성사고, 이게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헤로데는 용서를 청할 줄 몰랐습니다. 복음 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순환기 때 헤로데가 예수님 만나서 뭐 했을까요? 1번 무릎을 꿇고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청했다. 2번 예수님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조롱을 했다. 몇 번일까요? 예? 네,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 청할 줄 모르는 신앙인의 끝이 어떤지를 헤로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묵혀두고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나와가도 친구가 되어 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하면 할수록 나의 삶에 하느님의 거처가 아주 굳건하게 마련됩니다. 고해성사가 멀어지고 미뤄지고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의 삶에는 하느님의 거처보다는 이미 나무 그늘이 내 삶을 뒤덮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헤로데와 같은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죄의 용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인이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죄의 용서죠. 돈이 아니라, 성공한 삶이 아니라 죄의 용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죄의 용서, 이 특권.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으로 걷어나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고 값지게 여겨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숙제는 뭐냐면 성찰합시다. 성찰하는 저녁이 됩시다. 자, 주일부터 오늘까지 나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었는지, 하느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었었는지, 내 가족들과 배우자들 어떤 마음으로 대했었는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 달도 성찰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죄의 용서가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고해성사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서 헤로데처럼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이미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도록 오늘 노력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아멘.